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첫 만남은 어떠셨습니까? 첫 만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어떤 거세요? 여러 첫 만남이 있겠죠. 남편과의 첫 만남,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과의 첫 만남, 혹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에게 첫 만남은 어떠셨습니까? 하면 저는 강남역 9번 출구를 얘기해 드립니다. 강남역 9번 출구에서 만났던 그녀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네. 무척이나 설레기도 했고 기대감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어떤 만남일까? 비가 많이 오던 그날 아내가 입었던 옷도 기억이 나고 아내랑 갔던 레스토랑도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다 먹지 못했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고 그래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어떠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을 시리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설레임, 기대감 혹은 두려움, 이러한 그 마음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복음서가 이미 3권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4복음서 그럼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담긴 복음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본문을 써내려 갔을 터입니다. 태초에로 시작이 되는 이 말씀 엔 아르케, 정말 그 근본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 어둠들이 너무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환영하지 못했으며 침례 요한,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가르침을 준 선지자였고 교사였고 랍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나실인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첫 만남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보면 4번의 만남이 있는데 그거를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크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였고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첫 만남.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첫 만남의 설레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는데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제자들 둘과 함께 섰어요. 아마 제자들도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어제 만났던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라.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의 신도 풀지 못할 만큼의 자기는 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요. 그 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시고 걸어가시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제자들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저희들이 구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가 아니고 라비어, 선생님 어디서 머무십니까? 라는 거예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것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디서 머무십니까? 어디서 거하십니까?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죠? 랍비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서 머무십니까? 어디서 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거한 곳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그들이 가서 그들이 계신 데를 봐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거했습니다. Stay together.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해가 뜰 때를 영시로 보면 이때쯤 오후 4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재밌게 바라보면, 이걸 좀 약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거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좀 지내시는 곳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은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맨날 먹고 우리한테 먹을 거 주는 게 뭐예요? 와일드 하니, 석청이랑 메뚜기였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거하십니까? 좀 밥 좀 먹을 수 있습니까? 좀 그 지붕 안에서 저희들이 좀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좀 알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곳을 가서 좀 시간을 깊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 stay라는 단어,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메노. 이 예수님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묻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거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where are you staying? 그리고 와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기서 거했다. 함께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메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Abide in. 넘겨주시면 Stay, abide in 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양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반응은,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함께 거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 땅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은 진정 기대하던 바라보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일을 만났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찾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어디서 거하십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저도 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선언하고 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스테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스테이하고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What are you seeking?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지만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 주님 안에 거함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스테이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어제 추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 끝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만큼 한 분 한 분 인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모습이 참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느끼면서 정말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요. 복음만이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됨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됨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위로의 자리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동행하시고, 찰스 형제님, 김벌리 자매님이 주님 깊이 붙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베드로를 본문은 주목하여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요. 아마도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저자 스스로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거든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면서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마가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겟세마네 동산에서 빨개 벗고 예수님 따르다가 도망간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스테이해요. 함께 거해요. 그리고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어디로 가요? 형한테 가요. 형!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얌전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먼저, 제일 먼저, 아무도 안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형이에요. 브라더예요. 그리고 형에게 가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흥분과 그 기대감과 그 설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그 맛본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 자체가 메시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참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로 오셨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거기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서 만나자. 형 가서 예수님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아마 이름 통성명도 하고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새 이름을 줄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닌데,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 고등학교 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정영환 형제님 잘 아실지 모르지만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어 선생님. 별명을 지어주신 영어 선생님. 기억나셔요?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순돌이였어요. 순돌이. 그분은 이름을 외우지 않으세요. 그분의 특징은 각 반별로 가서 반에서 가르칠 때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순돌이. 각 반별로 순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그 별명은 알기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은 뭐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별명을 불러주고 저를 레코그나이즈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던 선생님, 굉장히 재밌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군지를 레코그나이즈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들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시는데, 시몬의 이름 옆으로 가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불릴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고요.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시몬도 헬라어고요. 이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돌덩어리, 그죠? 흔들리지 않은 강인함.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지으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시몬이란 뜻은 뭘까요?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헬라어로는 잘 듣는 사람.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면 잘 들어주면 이 얘기도 들어주고 저 얘기도 들어주고 이 얘기도 맞다 하고 저 얘기도 맞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보면 약간 정말 시몬 같아요. 줏대 없는 사람 같아요.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께 물어요. 저도 물 위를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트에서 뛰어내려요. 예수님, 제가 물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죠? 금방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 절대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을 감히 어떻게 씻어주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주면 너랑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금방 말 바꿔요.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장차 게바로
반석으로 변해져 가는 그 핵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 향해 이걸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약속의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으로 개바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개바처럼 변해져 가는 그 변화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인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여기서 말하는 transform이에요. transform.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we transform이 아니라 be transformed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 변화된 삶, transform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남, 빌립과의 만남이에요.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세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빌립을 향해 나아가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잘 알고 있던 이 빌립에게, 아마 이 말씀은 안드레도 이 베드로도 이 빌립을 만나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된 사람이라. 근데 44절과 45절 사이에 뭔가 미싱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따랐다라든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립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에서 예언한 그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서 얘기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나를 불렀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나다나엘과 빌립이 소망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전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과의 빌립과의 대화가 여기 44절과 45절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있었겠죠.
본문의 흐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성경적 지식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북변두리 지역에 있는, 특별히 그 위에 있는 이방 지역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살던, 사실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땅이 바로 나사렛 땅입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거죠.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근데 빌립이 이렇게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누가 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했죠.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나아가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같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흐름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략시켜 놓는데 이 독자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다 끼워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갔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나요? 우리 참 한국인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애국심이 좀 있으시군요. 아니, 한국적인 백그라운드, 한국을 사모하시군요.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들어요. 언제 보고, 자기를 언제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언제 봤다고 저를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만나서 얘기하기 훨씬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요. 의심해서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흐름이 좀 이상한데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후에 뒤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닥다리의 예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사람은 구약 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간사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그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정말 그 야곱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새 이름을 얻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뜻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간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밑에 보았다로 연결이 되는데 당시 무화과 밑에서는 뭘 했느냐? 주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내가 너를 기도의 자리에서 보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 마음속에 간사함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구나.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시죠?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 그 기도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네가 그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자기의 삼촌에게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꿈에 나타난 천사의 환상,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사실 51절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상대방이 복수형이에요. 50절까지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이 열림 가운데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천사들이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것이라고 이 예수님께서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4복음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흥분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만남, 그 가운데 서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도 요한이 숨겨놓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매개체가 있어요. 이 똑같은 흐름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매개체가 있어요.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그 첫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메시지도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빌립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의 메시지가 있죠. 전도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고 거부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이끌려가서 위대한 삶의 전환을 이루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지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으면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예수님께서도 어디 거하시냐고 할 때 와 보라 하셨던 것처럼 Come and see, you will see.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나다나엘처럼 거부할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예수 이름만 듣기도 싫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거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거부가 예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에서 만났던 한 형제를 다시 식사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옥경포 형제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목사님이 믿으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어지진 않네요. 그렇지만 나누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H마트 가니까 잘 아는 사모님이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요. 전도지도 이만큼 그 가방 안에 넣으시는데 언어별로 있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붙들고 가면 중국 사람. 중국 전도지를 얼른 꺼내 중국 전도지를 전해줘. 예수님 믿으세요.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분들은 선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도전이 되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큰 일을 보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저니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이 바돌로무의 미모리얼 처치가 남겨져 있어요. 다 회파되어서 자국만 남아있지만 그는 바로 옆나라 아르메니아에서 죽었던 걸로, 순교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 카스피해의 그 땅들을 품고 나아갔던 이 나다나엘, 살갗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순교했던 그 흔적, 여전히 아르메니아는 정교회로 서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우리가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도전에 우리 같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안에 거하십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함께 선포하며 큰 일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